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교회를 세우시고 하늘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늘교회가 모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걸러내고 언제나 싱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춤추는 세계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좀 세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또 우리가 공동체로 나올 수 있는 데 소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함께 모인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함께 한 이틀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한탄 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같이
태풍이 와서 갈까 말까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불안불안하시죠? 그럴수록 더 태풍 이산으로 태풍처럼 이렇게 워십팀이 와줘서 아침부터 와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보니까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서로 예배하는 모습 보기에 불안한 마음, 어려운 마음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싱싱하게 멋지게 찬양하는 우리 워십하는 아리따운 우리의 그 한올의 자매들을 보면서 힘내실 수 있도록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리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늘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약할 때, 내가 불안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오늘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늘 공동체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마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 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늘교회가, 그 하늘교회에 소속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뒤돌릴 때에도 재촉하지 않으시어 다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며 사회생활에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으로 더욱 나은 우리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 주에 하나님의 공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왕신 하나님, 오늘을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행사하는 성도도 다른 성도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 자신의 자리를 채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좀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해주세요. 싱싱하시죠?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가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또 이렇게 한 주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우리 삶에 큰 가치임을 알고 우리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하늘 세례도 과정이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 끝나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달드리면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주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 MIF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 청소년 헌신 예배로 오후에 예배합니다. 청소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가서 식사하고 특성도 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수요 예배 기억하시고요. 하늘 새벽 기도 방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스케줄상 8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번 방학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성가대 그리고 하늘 중고등부 교사 모집 또 청소년들 토요일 예배 기억하시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MIF 하늘 여름 수련회 8월 10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요. 그 다음에 화요일까지 10, 11, 12일까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올 영상 또 준비되어 지난주에도 갔죠. 지난주 원이었고 이렇게 2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마지막에 봤던 사진이 진짜 작년에 갔던 사진인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음 주 주일 시간에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한 후에 여기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충북 괴산 쪽에 좋은 관광농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의 자리를 연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되게 애들 많이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꼭 함께 해주셔서 즐거운 연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좀 볼까요? 사진만 봐도 가고 싶게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식당 봉사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지난주에 그 남성교회로 아마 광고가 나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제 수련회 시작 날이라서 조금 착오가 있었으면 알려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다음 주가 남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윤미 성도님 식당 봉사의 남성교회 나눔 안내입니다. 해외 선교 교회 아동 급식 지원 하늘 급식 지원하는 건데 도와주신다면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아멘. 우리 하늘 성가대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행복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한울교회 장점이요. 거의 성도님들의 한 절반 거의 360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방학이 되고 나면도 좀 오랜만에 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좀 아까 그 기도할 때요. 지금 보신 분 여기 박지영 형도라고 돼 있었는데 한나가 읽었어요. 왜냐면 그 지영이가 그 설교를 다 써놨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을 할머니 같이 가고 있다고 자기가 쓴 기도문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대신 읽었는데 기도문 참 좋았죠, 그죠? 요즘에 예배 그 기도문이 설교보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혹시 뭐와 뭐였는데? 확실한 개념 하나가 딱 있었어요. 뭐와 뭐. 긍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빛 아니죠, 빛 아니죠. 그거 지나졌어요. 어딘가 빛이 지나졌어요. 뭐였죠? 뭐였죠? 네. 기억나시죠? 특별히 이걸 노예와 자유라 그러면 더 좀 와닿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여쭤봤었는데 이 질문 보시면 아마 거의 정리가 되실 거예요. 나는 죄의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죄에서 정말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정말 머물러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는 자유하지 않다? 자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좀 이따 나올 때 그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때요? 미움에서 자유하세요? 죄에서 자유하세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뭐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뭐가 된다?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나를 뭐 하게 된다? 자유케 한다. 이게 실은 지난 시간 전체 주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지난주 걸 좀 더 넣어서 왜냐면 예수님 정말 세상의 빛을 믿느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을 믿느냐 여쭤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 정말 가슴 뛰는 주제라고 말이에요. 자유. 여러분 방학이 왜 좋아요? 자유롭죠. 조금은.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일 부러운 게 방학이에요. 예, 와 정말 그저 방학 한 번 있었으면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선언하신 다음에 결론이 8장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아니 굉장히 의아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믿기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뭘 들었대요? 돌을 들었대요. 이게 분명히 그 바로 전에 30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믿은 사람들 중에 돌을 들었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왜라는 질문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자주 묻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많이 궁금해해야 돼. 이제 하늘께서 궁금하다는 말뜻 모르는 분 아니죠? 궁금이 무슨 뜻이라고요? 궁궐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하십니다. 또 반대로 이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궁금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복음 선자 대부분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십자가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좀 사건이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모였다 터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 왜 돌을 들었지? 라는 것보다요 실은요 우리는 왜를 묻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셨었죠? 그죠? 결단하고 마음 먹고 예수님 믿기로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길마다 와서 어떤 걸 느껴요? 잊었었다를 느껴요.
그래서 왜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어요. 왜 우리에게 공격하는가? 그러면 그들이 왜 묵했는가? 여러분,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넌 자유하잖아. 어떻게 했어요? 자, 잘하시네요. 넌 노예라고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인형까지 쓰고 얘기했었거든요. 인형까지 쓰고 나를 내가 비난으로 드린다. 실은요, 9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 반복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팔자가 연결돼서 막 사람들에게 쫓겨서 가다가 본 건지 아니면 그 다음날인지 몰라요. 하여간 예수님이 가다가 누군가를 봐요. 멈추셨겠죠. 그죠? 그럼 누구도 멈춰요? 제자들도 같이 멈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봤는데 누구를 보셨대요? 예, 눈먼 사람. 근데 그냥 눈먼 사람도 아니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 여러분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뭐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냄새나는 것까지. 근데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 저는 쉽게 어떻게 말하냐면 오감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의 82%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82%를 놓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시각 장애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제일 힘들지 않나요? 걷는 것도 힘들고 책 읽고 뭐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스마트폰이 읽어줘요. 글을 읽어줘요. 여러분 거에 다 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다 이렇게 옵션만 바꾸면 문자도 읽어주고요. 해주거든요. 심지어 읽으면 써주기도 하고 쓰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엔 보도블럭에도 다 이렇게,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찍으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생각해봐요. 시각장애인이라는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요, 장애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같이 멈춰섰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 뭐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를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 얘기, 뒷담화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지금 눈앞에서 말하는 눈앞에서.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큰일 날 일이지만 부부싸움 할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될 게 있다 그러죠. 뭐래요? 상대방 부모요. 근데요,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요. 예. 실은 우리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으면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원인이라는 한자 자체가요, 근원원의 일할 의미야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하는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산 특주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왜냐면 그 아픔이 있으면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되어 있는 걸 찾아야죠. 그래서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뭘 물어요? 뭐 먹었냐고요. 왜냐면 배가 아픈 것의 대부분의 원인은 뭐부터 시작해요? 먹은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한테 제일 아픈 건 성적이죠, 그죠? 성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걸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어? 성적 딱 보면 1번은 뭐예요?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원인을 찾아요.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원인도 가끔 찾죠. 네가 안 바르다는 거지. 네가 얼마나 잘 봐서 그래. 그 다음에 찾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요, 안타까운 게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너 때문에 그랬는데 별로 학생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면 그래 그것 때문이다라고 대충 다 해석이 돼요. 근데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만도 않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시험이 어려웠어. 머리가 나빠서 학생도 뭐라 그래요? 엄마가 준 머리잖아. 너 때문에 그런 학생들 뭐라 그래요? 또 엄마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죠?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끊임없이. 근데요, 원인을 찾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쯤 오니까 좀, 원인 찾기가 좀 꼭 다 맞는 건 아니다 싶으시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요. 때로 많은 아픔들이나 그런 것들이요, 선택할 수 없는 아픔일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 뭐 있어요? 1번. 부모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저는 부모가 되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항상 해요. 제가 부모가 아니니까 함부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파요. 참 최소한 부모가 될 때는 요 정도 정도는 자격증을 따고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프죠. 또 이것도 그죠? 뭐 요즘에는 어느 정도 선택 가능하고 수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을 빼고 뭐 찌고 근데 이것도 뭐 나름 두고 있다면서요. 살찌는 체질이고 안 찌는 체질도 있다고 해요. 그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나는 많이 먹고 살 안 찌는 체질이 이러고 들으면 막 이렇게 시비를 때리고 싶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정말 아빠를 닮은 분들이 있죠. 제가 아까 말한 제 친구가 진짜 저게 정말 전문가예요. 정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키가 185예요. 정말 남자. 머리만요. 근데요, 애가 뭐 뱃속에 한 8개월쯤 됐을 때 그 3차원 초음파로 찍으면 이게 사진처럼 나와요. 근데 그 엄마가요, 제가 본 일반인 중에 얼굴이 제일 작아요. 진짜 영화 배우 정도. 근데 아빠만 닮았어. 근데요, 정말 똑같이 태어났고 얘가 10개월이 됐는데 아빠 닮아서 다이어트 빨라요. 2발을 썼어요. 10개월짜리가.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애기 노는데 가서 얘가 2발을 딱 써서 양을 손으로 과자를 집어 먹고 있는 거야. 애기 오면 10개월인데 유치가 아니고. 실은 친구 딸이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애가 참 예쁘다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참 안 나서 이랬어요. 애가 참 건강하다.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그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인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또 나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후천적인 나라는 맞을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조국 태어난 곳은 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선택할 수 없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아요. 부모 때문에. 여러분 어쩌라고요?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야, 너 너무 키가 작아서 제일 많이 들었을 말 아니에요? 머리 사이즈야. 뭐 딴 거 얘기해. 인종, 이제 우리나라도 있어요, 벌써. 여러분, 온양어는 중고등학교에도 다문화 가정 애들이 꽤 많아요. 근데 몰라요? 애들이 많아요. 말할 필요가 없기도 하죠. 하지만 어쩌다가 그 애가 막 굉장히 일어를 잘하고 정말 잘해요. 당연하죠, 엄마가 그걸 쓰니까. 근데 애들이 되게 놀라워해요. 실은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죠? 나는 이교육을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일인데 숨겨요.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저희는요, 선택할 수 없는 것까지도 원인을 찾아요. 실은요, 이런 그 질문들, 왜 그러냐 자꾸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그럴까? 근데 찾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아주 놀라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둘 다 아니래요. 원인 찾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원인 찾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뭐가 벌어지자마자 실은 이게 나쁜 일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연예인끼리 사귄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했을 때 외모적으로 차이가 났을 때 저희는 그 원인을 찾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찾는 돈이 많아 이거 찾는단 말이에요. 그냥 원인 찾기, 우리가 그렇게 원인 찾기를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치료할 때도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치료할 때처럼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의사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하냐면요. 글쎄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비하겠지 몰라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원인을 찾고 나서 속 시원하게 말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넌 아빠 닮았어?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닮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눠준 절반의 DNA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지금 그런 건 저 사람이 준 절반의 DNA 때문이지 DNA 정확히 절반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야 너 부모 때문에 그래. 심지어 선생님들도 알아요. 나 때문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뭐 솔직히 선생님이 40명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 선생님들이 알아요. 여러분 목사도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생각해요.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교회 안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그 얘기 들으면 저는 그냥 저 때문인 것 같다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원래 그 사람 전교에서도 그랬대. 이러면 편해요. 저 사람 때문, 나 때문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생각해봐요. 내가 원래 머리가 나쁘나 수학 같은 거 못해. 하고 나면 편하죠. 여러분 내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따위 건 원래 난 할 수 없는 머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쉬워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엄마 때문에라고 말하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원인 찾기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인 찾기를 해서 도지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랬어? 일은 왜 벌어진 거야? 라고 했던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이라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 일들은 뭐냐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라면 나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설교가요. 여러분들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요. 여러분들 우리를 제가 불편해요. 우리를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그가 죄인인 건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가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우리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와요.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다 돼요? 목사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나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병이 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되진 않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지만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 1등급 되겠거든 1등급 되는 거 아니고요.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파트도 바뀌지 않고요. 여러분 직장 상사도 갑자기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밤이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방학이 왜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방학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방학 숙제 해야죠. 저도 방학 숙제가 있거든요. 이것저것 방학 동안 해야 될, 써야 될 글도 되게 많은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 들더라고. 정말 오랜만에. 숙제 해야 되는데. 예, 해야 해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뭘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지난주 이어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유가요. 저 다음 주까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어요. 어저께 뉴스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불쾌지수가 80이 넘었는데 여러분 어저께 밖에 나가셨던 분. 와 장난 아니죠. 바람은 부는데 열풍기 같지 않아요? 정말 열풍기로 앞에다 가고 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불쾌지수 80이 넘어서 요즘에 그걸 뭐라 그러더라? 열대 범죄라고 하는가? 그거야 이름을 줬더라고요. 열대 범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 싸우는 것들이 막 그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 뉴스는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건 뭐 때문이다? 그 덥기 때문이다. 그 스키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쾌지수가 90이 넘어도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죠. 내 옆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게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 나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제가 이번 주에요 진짜 멋있는 분을 만났어요. 정말 매주 만나죠. 근데 진짜 멋있는 분을 만났어요.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어떤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가면 제일 먼저 이제 인사하는 게 부장님이랑 이제 목사님이 인사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죄송해요. 부장님이 잠깐 그 아이들 데리러 서울로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철원에 있었거든요. 이게 철원에 수련회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뭐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학원 같은 것 때문에 수련회 가면 저녁 때 오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도 되는데. 게다가 뭐 그래도 저는 그래도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수련회 가요. 중고청년부 그리고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지금 하루 정도 우리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녁마다 다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고3이어서 정말 못 간다 싶으면 제가 왔다 갔다 하라고 할게요. 정말로요.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같이 갔다가 저녁 때 나오는 셋이 같이 나오셔도 되고 근데 이거 괜히 난 집에 와서 자는 게 좋아 그러고 가면 안 되고요. 정말 많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들어봤더니 요즘 여러 교회 보통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한올교회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게 많은 학생들이 한올교회 남자가 없어서 좀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여자가 많아요. 근데 그 교회 특이하게 남자가 많아요. 왜 많냐면 10년 전부터 배군 FC라고 교회를 나와요. 배군 FC라고 그 축구를 한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그 부장님이 집사님이 원래 청년 때부터 애들을 축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하러 모였는데 꼭 축구하러 모인 애들은 꼭 신앙이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분이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먹을 걸 잘 사주신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도 하냐면 자기 아내나 아이가 아빠 외식하라고 하면 집에서 먹어. 그러고선 그 아이들이 사달라고 나와서 피자 사주신대요. 그 딸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나온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키운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근데 얘네들이요 한 절반 가까이가 다 우리로 보면 부적응아들이래요. 학교에 잘 안 가는 애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담배 다 피는 애들. 근데 걔네 데려오면서 하신 말씀이 제발 담배 피지 말자. 수련회 가서.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 수련회 안 간다고 지들끼리 을왕리로 놀러 간 거예요, 인천으로. 근데 이분이 데리러 간 거예요, 걔네들을. 그래서 차에 태워 갖고 온 거예요. 그 바닷가로 놀러 가는 애들. 태우고 와서
걔들 하는데 딱 첫날 집회를 하는데 딱 집회 중간중간에 들어와요. 딱 이렇게 폼이 있어요. 걔네들 들어오는 폼이. 딱 와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딱 그거로 나는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라는 표정으로 딱 앉아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 그것을 실은 옆에 친구들이랑 잘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좀 실은 되게 소심한 애들이에요. 소심한 애들이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요, 하루하루 지났는데요, 걔네들이 바뀌어요. 실은 걔네들이 데리고 오랜다고 온 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걔네들이요, 예. 딴 사람이 부르면 안 오는데 그 집사님이 와라고 오는데요. 혼낼 땐 이러고 혼난대요. 죄송해요. 혼나는 막, 그래. 1년을 딱 쓰자 애들 12시 하고 있고요. 막 그러고 혼난대요, 진짜로. 근데요, 그 아이들이 둘째 날 오후가 됐는데요, 기도를 해요. 걔네들이요, 옆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웃어요. 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중에 하나에는 지금 학교를 안 가서 계속 거의 자퇴할 때가 거의 다 됐대요. 너무 걱정이라. 근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전이라도 놓고 싶어요. 누구의 재미가 그렇고, 그래, 이제니까 네가 알아서 딱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궁금해합시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그 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 말 그대로 안 보여요. 근데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시작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는데 그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보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걸 몰랐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정말 죽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요? 내가 보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제가 막 말해주면 이성재 목사 왜 저러는 거야? 꼭 하나님 이성재 목사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싶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근데 과연 나는 보지 못하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먼저 띡 하고 들리냐면 이 소리가 들려요. 누구에게? 맨날 듣던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더 이상 상처받는 말을 안 들으시죠? 아니요. 교회 나왔는데 똑같이 맨날 듣던 상처받는 말을 또 들어요. 거기다 예수님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느낌 많이 다를 것 같지 않나요? 내 죄가 아니래요. 여러분, 지난주 생각해봐요. 야,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 같고 웃겠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노예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바로 내 눈앞에서 이 사람의 죄가라고 손가락질하고 부모의 죄가라고 손가락질해도 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하도 들어. 우리 학생들이요, 가끔 어느 순간 우리 학생들만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넌 바보 같아! 라는 말을 평생 듣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친구에게, 아니면 부부끼리도 계속 당신은 이래! 근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면 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화도 못 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면.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아픈 게 나 때문인지 부모 때문인지 죄책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의 탓도 부모의 탓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기 참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아프고 힘들면 다 인생이 망가지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읽고 나중에 설교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책에 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아프고 힘든 것들은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봤더니 대부분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누구로부터? 나에게. 나로부터요. 그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근거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로부터요, 나로부터. 그리고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딴 얘기 하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요, 그 당시 그 침이요, 그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도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죠? 모기 물리 뭐 발라요? 바르지 말래요? 근데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언가 처음으로 그 사람은 치료 얘기를 받아요. 눈에 뭔가 이렇게 발라주시더니 가서 씻으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그냥 나았다! 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에게 꼭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듣는 말도 비슷하지 않아요? 사랑해라! 자유해라!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대화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엄청난 일 아니죠? 가서 세상을 바꿔라. 뭐 이런 거 해요? 가서 일주일 안에 학교를 짓고 하나 와라. 뭐 이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설교의 끝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자고, 나눠주자고, 말씀 가운데 거하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가서 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불편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해지세요. 도전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가서 씻으시는 거예요. 진짜 되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로 정말 되나? 내 아이에게 내가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내가 널 믿는다고 말한다고 정말 그게 되나? 내가 정말 자유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나눠줄 수 있는가?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강동중학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저희 또 몇 분 데리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 동역대화라는 걸 했는데 다들 그 얘기 하세요. 안 될 것 같대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어떻게 됐대요? 밝아졌대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 요한복음 9장의 가장 놀라운 일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 뜬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변화는 다음 주에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주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근데 다음 주 얘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얘기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만 오늘 마음속에 집중하세요. 누구의 죄입니까? 묻지 맙시다. 자책하지도 마시고 비난하지도 마시고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누구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제가 이번 주 철원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철원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그 오태원 목사님이라고. 근데 오태원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철원에 갔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되게 열정적인 친구거든요. 목사님, 열정적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안 그러더래요. 안 돼! 철원은 안 돼. 그래서 왜 철원은 안 되냐? 철원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이 세시고 바뀌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우리 불평팔찌 같은 거 기억하시죠? 불평팔찌를 그 친구가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그거 끊어버리라고 그러더래요. 해봤자 안 된다.
근데 그 친구가 벌써 2년 반 됐거든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재야, 되던데? 여러분 철원에요. 이런 청소년이 없어요. 거의 몇 명밖에 없는 청소년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정련 받으면 재정련 하는 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큐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러분 되던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던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갑시다. 근데요 이게 좀 불편해요. 왜냐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나로부터요. 나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픔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법이 이번에 신혜라 씨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솔직히 거기 되게 좋은 영상이 있어서 잠깐 좀 보고 그 방법만 알고 보도록 중요하고 하겠습니다.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중요하고 네.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 네.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그렇게 네 가지밖에 없대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 배울 때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그거에 내가 하는 일상을 적어보래. 네 가지를 쫙 나눠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누고 봤더니 결국은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저도 그렇죠. 중요하고 급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선 뭐 공과금을 낸다든지 뭐 뭔가 딱 시간이 특히 중부들은 그런 거든지 그 공과금 그 가상금 너무 아깝거든요. 나는 막 그래서 그런 거 그런 막 시간을 다투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그렇게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하고 급한 일만 막 달달달달. 진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각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한다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도 급하지 않잖아요. 오늘 안 하고 내일 안 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죠. 하지만 중요한 거죠. 급하지 않죠. 애들하고 노는 거. 중요는 하지만 오늘 거는 내일 놓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는 일들 중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해진다.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해지고 그게 제일 후회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러네 하고 쫙 했더니 정말 굉장히 우습게도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에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컴퓨터도 잘 못하면서 가끔 인터넷에 한다는 거 그런 거 서핑 하잖아요. 계속 사고 들어가요. 알아듣는다. 누가 누구 사기 뭐 하기 중요해. 천천히 알아들어요. 그렇죠. 얘네 언제 사귀었대? 언제 헤어질 때 뭐부터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알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한올에서는 꽤 오래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대요. 딴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몇 번에서 이루어질까요?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요? 정답 보여드렸잖아요. 2번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가시면서 같이 예배하고 가시면서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입니까? 얘 갑자기 막 앞에 있는 거 해결하는 거 중요한 일이겠죠. 급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요. 여러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 여러분들 집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 그만합시다. 뭐예요 여러분? 저도요 많아서 그렇게 할 거예요. 많아서 줘버리겠어요. 여러분 많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이번 한 주도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봐요. 나는 몰랐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도 아시고요,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상처도 아시대요.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실은요 제가 누구의 죄인가라고 부를 때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가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막 그것 때문에 화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기 자신한테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크던데요. 나 때문에 내가 바보야. 하나님 이미 다 보고해서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요, 2절에 수렵구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아빠라고 말이 잘 맞아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 그래 내 아들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누가 잘못입니까? 그거 묻지 아니하고 책임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감, 자유하라고 하는 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한마디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게 원한다고 그렇게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끄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같이 눈 감고 찬양을 기도할게요. 제가 가서 불러드릴게요. 그는 내 아버지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께 날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날 떠나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시간 내가 아프고 힘든데 꼭 저 사람 때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 나를 통해 그 작은 일을 통해 이루실 거라는 거,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제 다른 것 아니라 막 급하다는 그런 것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일들, 사랑하는 일들을 따라가게 원한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합니다. 그냥 너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로부터, 그리고 바로 그로부터 시작됨을 알기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 보였던 일들,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일, 순종하는 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 왜 공부하지 않냐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그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한 일, 더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추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느끼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너 때문 아니야, 이 환경 때문도 아니라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휴가를 떠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눠주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휴가를 떠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중고청년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많은 이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답니다. 근데 그 바쁨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가게 하시고, 이곳에 오지 못한 이들도, 또 이곳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자녀들도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한옥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련회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같이 가주시고, 또 자녀들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